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16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지금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통 유대인, 이 논쟁은 주 30년에 있었던 논쟁이었지만 요한복음이 기록한 시기였던 주후 90년, 약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현실적인 문제였던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공동체 회당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60년 전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갈등 상황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을 가져온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현재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이 정체성 문제, 누가 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진 이후에 초대교회도 또한 바리새인 공동체도 회당 공동체도 다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땅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은 회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의 많은 이 회당 공동체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지역에서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반발로 이 회당 공동체 내에 있었던 모세 율법을 열심히 섬겼던 이 전통 유대인들이 회당 공동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회당 공동체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대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마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제 본문에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치셨다 알지 못했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고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당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규정을 들어서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고 오히려 그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또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여 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찾으려 한 것입니다. 죽이는 날이 아닌 살리는 날로서 말입니다. 주 30년 안식일 규정은 모세 율법에서의 안식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체계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잘못된 문화와 전통이 더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법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논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가 메시아인 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시각이 편견과 선입견을 지니게 합니다. 배운 사람들일수록, 오랜 종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 생각을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는 나름 자신들이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을 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성직자, 종교인, 평신도 대표들이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고 죽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약간의 올바름과 절대적 올바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아 종교인으로 대우받으면서 잘 살려고 합니다. 그 본질은 잃은 채 겉모양의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 90년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18절과 같은 구절을 집어 넣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고, 유대인, 바리새인, 너희들이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근본적 죄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미신처럼 예수님 믿는 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병은 낫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신 믿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단지 병만 고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눈앞에 이익만 알 뿐입니다. 반대자들의 선입견은 무섭습니다. 늘 알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파됩니다. 우리는 반대자로서 이 땅에 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은 이 땅에 계십니다. 기적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언제든지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때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전파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기적을 쫓다 보면 우리의 본분을 잊고 미신 추구자로 전락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회당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런 사건을 소개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독자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5장에서 나타나신 예수가 너희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과 정결법 논쟁은 주 1세기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논쟁이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가? 아니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가?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행하였고 기적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다시금 유대교 회당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였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문제는 5장 18절에서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19절부터 47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이걸 아들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30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자신 예수님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일까요? 1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아들 예수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자로 표현됩니다. 19절 진정으로 강조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자기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주장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복제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면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헬라어 필레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은 헬라어 아가파오인데 둘은 의미가 같습니다. 필레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후반부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가 동등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큰 일은 더 무엇일까요? 더 큰 일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아들에게 맡기겠다고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시행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23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아들도 공경한다. 그리고 24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유대인의 불신에 대한 지금 당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살펴보는 것은 주 30년 예수님의 유대인에 대한 회개 촉구가 주 90년 유대인들과 초대교인들의 갈등의 구조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AD 70년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 이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성도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나? 그리고 다시금 재건된 솔로몬 성전은 왜 파괴되었나? 누구의 죄인가? 역사적 종교적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주 90년 다시 유대교가 회복되면서 그 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격은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절박한 대답을 요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바리새인들이여 당장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지금 영생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구약의 방법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라.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는 종말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그래서 아들은 인자이다. 다니엘서에 기다리는 종말의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다. 예수님은 인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한다면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자로서 인간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인간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하는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며 성령으로 이 땅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선한 자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자들의 부활은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낙원 천당에서 온다는 것이죠.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3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천국과 지옥에서 온 영혼들이 육체적으로 다시 결합하여 부활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심판 없이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금의 몸과 같은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육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날 천국과 지옥, 심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에게도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주 30년 예수님의, 또한 주 90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 공동체는 유대인과의 논쟁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일반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무리에 빠져 넘어갑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일반 교회에서 이 땅에서의 복만을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예수를 믿어도 받게 된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재물, 건강,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과 오고 가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 전파하시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신앙이 단지 이 땅에서의 풍만을 위해서라면 기복신앙과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9절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고 이 땅의 통치를 거부하며 성서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길을 묵묵히 지금 이곳에서부터 영원히 그곳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과 타협하는 길이 아니며, 예수님의 길은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며, 예수님의 길은 똑똑하고 얍삽하게 자기만을 이익을 위하여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믿고 이 길을 즐거워하며 지금 이 땅에서부터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신을 죽여 남을 살리고, 예수님의 길은 평강과 분열의 사회의 통합과 실천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입니다. 진정 성도들이여, 이 길을 걸으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초청하신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그곳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